데니엘 레빈슨이라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배에 비유하고 또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항해하지 않고 부두에 정박해만 있는 사람이다. 정박해 있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배로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을 둥실둥실 여기저기 표류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 또한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배는 분명히 항해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 도착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날 때, 큰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항해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항해하는 배이고 한 부류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지를 잃어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어요. 당장은 눈에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항로가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구나. 반대로 표류하는 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기에 그 기름통이 기름에 가득하고 객실도 좋고 즐길 것이 많은 크루즈선, 그렇게 비싼 배다 할지라도 만약 목적지를 잃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가여운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배는 떠 있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물 위에 있다는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더 가깝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배의 차이점을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면 항해하는 배는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익어가는 배요. 표류하는 배는 시간이 갈수록 절망이 익어가는 배이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들의 인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이 헤매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소망이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절망만 더욱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표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우리는 결코 표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성경. 좀 두껍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분명한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을 다 잘 아시는,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의 선장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하는 조타수가 계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한 배를 탄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항해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일억편주어처럼 여기저기 둥실둥실 떠다닌다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는 배처럼 불안한 상황이,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탔던 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항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표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예전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그토록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안 돼서 막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는데 오히려 공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항해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로마로 갈 때까지는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을 것이다. 지금 이 항해는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항해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출발은 했지만 이게 먼 거리를 항해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일까요? 한 10월 말 정도가 돼요. 그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초막절 전 5일간의 금식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11월 말이요, 10월 말이요, 11월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기부터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더 이상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곳에 가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배는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구간을 가는 사이에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로 그때 그 순간 죄수의 신부인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말씀이었죠.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라.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찍이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앞손길은 비록 죄수의 길이었지만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세상의 소리들과 항상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써서 경청하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리는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보다 훨씬 쉽고 훨씬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 느낌과 똑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이 섞여 있으니 마음이 간사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깁니까?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크고 매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갑니까? 그래서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가득합니까? 뭔가를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내려고 하면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헌금하는 것도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도우려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 동시에 또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꼭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니? 그거 아니어도 좋은 방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주저하게 만들어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이 뜨거운 감동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무산이 됩니다. 여러 잡다한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와 항상 섞여 있어요. 더군다나 세상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65km 정도 됩니다. 배로 가면 3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요, 기나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이 겨울을 보내려면 아무것도 즐길 것이 없는 이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 조금만 가면 아주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많고 쾌락이 충만한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머물기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가면 이 겨울 2-3개월을 보낼 좋은 베닉스가 있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더 합리적이고 더 편안하고 욕망과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곧 표류를 선택한 것이었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에서부터 위기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이 쾌락적인 세상의 소리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재미가 없어 보여요. 재미없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여기는 재미없어 라고 지금 이 미항을 떠나는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항이 왜 미항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항구예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곳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 세상의 분주한 소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항구에 머무는 안전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안심하라.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던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치 선장처럼 외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바울에게는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왕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손에 맡겼다. 그러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귀를 씻고 들어도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까? 한 못난 아들과 멋진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조르기 시작해요. 차를 사달라고 철부지처럼 조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성경책을 줍니다.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 안에 더 큰 보화가 들어있다. 아들이 차를 안 사주고 아버지가 성경책 하나 달랑 주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년간 하숙을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숙집을 정리하는데 먼지 쌓인 성경책을 발견하고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글쎄 그 안에 그 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표는 이미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참 속상했죠. 그리고 너무나 뉘우쳤어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집 안에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새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수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깜짝 선물로 차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제 아들 같으면 국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한 약속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성실하게 행하셨어요. 약속을 비밀처럼 이 성경 말씀 안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열어보질 않는 거예요.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안 줬다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의 성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곳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이곳에 담아 너가 나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미 이것에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배 위에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동치는 바다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펼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십시오. 표류하는 배 위에 선장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풍랑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며 나아가는 항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으라.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또 선언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아무리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5절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같은 배, 같은 갑판 위에 있어도 누구는 항해를 하고 있고 누구는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누구는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차가운 바닷물을 먹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요, 누구는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올 때 절규를 합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물에 빠져도 누구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고 누구는 소망에 휩싸입니다. 여러분은 항해자이십니까? 표류자이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선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표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자입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모진 세찬 바람과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멋진 항해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이 풍랑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